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육신은 피곤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저희들이 나이가 조금 있어서 이제는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기억력도 없고 눈도 침침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만 들어가도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준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 천국을 소망하며 잘 준비하였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명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깊은 내용이 많아요. 요한복음 6장하고 8장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내용 자체가 깊어요.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여기 임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참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임 집사님이 목사님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제가 봐도요. 정말 많이 어려워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간복음이 주는 메시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주는 메시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네? 마태, 마가, 누가가 주는 공간복음이 주는 메시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지가? 예수님의 소개. 그건 그렇고. 주는 메시지. 그건 소개는 아니고. 공간복음이 주는 메시지.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소개해서 뭐 하려고? 구원을 받는.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 사건이 공간복음이 주는 메시지예요.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는 거,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에 뭐를 담아있지? 뭐가 담아있지, 여기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네? 죄가 담겨져 있죠. 네? 담겨져 있는데 이 죄를 다 없이 하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지요. 구원 못 받지요. 그러면 이렇게 죄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가 없어졌어. 죄가 원래 있던 정말 많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없어졌어.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가 계시잖아, 예수님. 그건 안 되죠. 죄는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는 건데?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 네? 예수님. 예수.
생명. 생명. 육신의 생명 갖고 못 가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은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차차차차 쌓이잖아요. 이 생명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할까? 그 예수가 왜 왔어요? 그 예수가 왜 왔어요? 죄를 해결해. 네, 그 죄, 아까 있던 그 죄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예? 예.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부활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하는 방법.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생명이 있다?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 1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죄를 더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동생인 집사님,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맨날 짓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안 났네? 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난다. 안 나. 우리는 난 거 저희가 아니에요? 계속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한테 안 났어요. 그쵸? 뭔가 이상하지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볼까요? 6절 7절. 사자? 예, 4장 6절 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갈라디아서가 참 재밌고 어려워요. 보니까.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여기에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뭘 보냈는가 하면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이제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만. 종. 대세가 종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종이었는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사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거든요. 네? 아들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지요. 그러면 예수를 처음에 믿기 시작을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 하러 오셨어요? 씨가 뭐예요? 말씀.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네?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요? 성령을 주세요. 단어적 의미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볼 때에 아주 헷갈려요. 다 그게 그거 같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뭘 주세요? 성령.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생명. 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말씀에 씨를 주신다고 그랬지요. 말씀의 씨. 어디 가서 그렇게 하던데, 그런데 말씀하시고. 금방,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 생명화되는 방법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것 자체가 다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씨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점점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지난번에 배웠을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데, 그 생수의 강은 영원한 생명이다. 계시록의 21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 8장 12절부터 뭐가 있냐면 세상의 빛이다 그래갖고 지난주에 뭘 한참 설명을 했죠. 성령에 관해서 한참 설명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깜깜이 다 잊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공간복음에서는 죄를 사하려고 몸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아까 이 그림에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죄를 없이 하고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들에게 줬고, 그 다음에 그럼 로마서는 자라가게 생명의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악을 안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선을 행해야 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악을 안 하는 것만, 죄를 안 짓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이 피동적이었어요. 굉장히 피동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죄 안 지어. 나 악을 안 해. 왜 최소한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되나? 라는 식으로 신앙인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으로 자위하면서 신앙인처럼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을 담으려고 하면은 죄는 없을 수 있는데 생명을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선을 행해야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선이 되는 것이지, 적극적인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피동적인 신앙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행하는 거나 악이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적극적인 신앙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율법이라든가 또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태까지 우리 그걸 기초로 깔고 있으니까 로마서도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양보가 3시간씩이나 내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피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구원이 곧 천국이 아닙니까? 깁니까? 그거 구원이 곧 천국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갖고 하는데 잠깐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약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경이 나왔네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버려야 됩니까?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 모세랑 엘리야 어떻게 우리가 있는데 그냥 하늘 올랐잖아 엘리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은 부족 중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곧 구원이에요. 곧 구원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은 받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은 다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있던 사람들 그때 있던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돌아가셨으면 아직 죄를 대속 안 했는데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은 그렇죠? 예. 지금 구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 사람들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지요?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구원 받게 해줄게? 아니라 회개하면은 천국 가게 해줄게.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예? 부모가 천국은 갈게다. 그렇죠. 똑똑하네. 그렇죠. 죄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여기에 생명으로 담지 않고는 이것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생명을 담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배우지만 생명을 담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담는 거. 그러면 생명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헷갈려서 말을 조금 표현이. 천국 못 간다 꼭 지옥 간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 어디 갈까요? 모르겠어요. 아,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심판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박 집사님 지금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강걸 생겨가지고 총알바지 우리 총알바지 다 보내주셔야 이거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서 할게요.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 이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다 그랬죠. 네? 8장에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1절부터 쭉 11절까지 그 내용이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했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율법 어기면은 돌로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라고 질문했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돌로 칠 수 없었어요. 돌로 칠 수 없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로마 집권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심판하는 그 권세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로마 총독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칠까요?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랬더니 다 떠나갔잖아요. 몽땅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정죄하지 않겠다.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읽는데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다 라고 했는데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면은 어떻게 되지요? 판단을 받아요. 에? 우리가 지금 판단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로마서 2장 봅시다. 오늘도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 뜻이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 그럼 여기에서 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심리에 보면 심리학에서 수염인가 그게 있어요. 추사.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하기 전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게 보여서 상대방을 그렇죠. 네. 성경은 상대방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양구에 갔을 때 제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외친 것의 핵심이 뭘까요? 로마서 1, 2, 3장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정태 집사님 기억하세요? 핵심이? 네. 율법을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1, 2,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네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네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1, 2, 3장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까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로마서 1, 2, 3장이 피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재밌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네가 왜 왈가불가하냐. 그죠? 하나님의 만든 작품을 내가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네가 왜 내 작품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성질이 더럽다, 좋다, 어쩌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이 말씀하는 것이요. 로마서 2장에서는요. 그러면은 그것을 근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집사님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보세요.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형제에게라고 하면 형제는 누굽니까? 임집사님에게 형제는 누구예요? 의미가 혈육? 믿는 자? 각종 믿는 자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믿는 자예요. 형제를 내가 나가라 하는 거는 나가라는 욕이에요. 그들의 욕이에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임 집사님은 여기서 미련한 놈이다라고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무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진장 많지요. 예? 예.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지요. 이거 참 환장하겠네. 예?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며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 안 가면은 어디 가요? 해답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예?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가요? 네. 나는. 나? 나는. 임 집사님. 나는 살아봐야 알아. 회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할 거거든요. 근데 마침 회개할 때 죽었으면 다행인데 회개 못하는 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죠. 오늘 이 집사님 조금 헷갈릴 것 같아. 정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요? 예? 똑똑해요. 지금 이 집사님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구원은 받았다.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첫마디예요. 첫마디. 세상을 향해서 첫마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 왜? 자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간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칭의다라고 했거든요. 그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지요? 칭의를 디카이오 수네라고 그래갖고 의롭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의롭게 여긴 것하고 디카이오 오오라고 그래서 확정된 것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원어의 의미가 달라요. 칭의하고 확정 판결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피의자하고 확정 판결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한 구원받은 것은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어요. 의롭다라고. 왜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단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을 하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요? 네. 오늘 굉장히 쉽게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정리가 돼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정리가 돼야 네? 그래야 여기 오셔갖고 배운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리가 안 되면 근본이 흔들려요. 근본이.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다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천국 간대.
우리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천국 간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죄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짓을 무진장 많이 하면서도 떳떳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다고 얘기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지금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많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많이. 언니 임 집사님은 심판 받지요? 네. 성경에 어디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 어째 멀리까지 갔네? 어떤 말 뭐였나? 아, 백보자 심판 받으실 거예요? 무서워. 백보자 심판 받으실 거예요? 최 집사님은 어떤 심판 받으실 거예요? 심판 안 받고 이기는 자가 돼야 최소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 이 집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많이 읽었던 저기 성경들이거든요.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가리려 합니다. 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지요. 누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믿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이요. 에? 아니야. 불모? 불모. 안 믿는 사람이 백보자.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우리는 안 받아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네?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우리는 안 받아요. 우리는 그러면 믿는 자로서 받는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쓴다고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심판에 뭐 때문에 심판받아요? 뭘 가지고? 선악간에 행하는 것을 따라. 행한 대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선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응. 또 대박이야. 본성이 악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악이에요. 내가 하는 선은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제를 했다. 선이에요? 악이에요? 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쌍해갖고 아이고 이 사람 참 밥 한 끼라도 먹으세요 라고 해서 돈만 원을 줬어요. 선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 기준은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악. 왜? 이유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방방 뜨면서 그게 왜 악이냐고 뭐 그러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신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리고 거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안에 아까 처음에 성경을 봤지요. 요한 1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 성령 받으면 안 짓죠. 예? 안 짓는데요. 안 지어요? 그러면 올라가세요. 여기 있지 말고 이제는. 아니 안 짓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을 성령이 한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반드시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지금 그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빼는데 일단은 그 기준선만은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24일 때문에 제가 하나 그릴 테니까요. 왜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선과 악과가 같이 열려요. 여기에는 사탄이 우리 몸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성령 우리 속에 죄가 거하지요. 죄는 곧 사망이에요. 그러면 선과도 열리고 악과도 열려요. 내가 하는 것은 다 내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 온 것이 곧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선과가 아니라 단어는 선과지만 그의 뿌리는 사탄이란 얘기예요. 독수독과라는 말 알지요?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있는 열매가 열려. 독수독과. 선이라고 하는 이름만 선이지 원래 뿌리는 사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악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내가 수재의연금 1억을 내나 안 믿는 사람이 수재의연금 10억 내나 같이 선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원인은 사탄이란 얘기야. 나도 역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1억을 냈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돈 10,000원 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이 3장 9절에 죄를 짓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돼야 천국을 가는 건데 그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누차 하잖아요. 근데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다고 해서 우리는 의인인 척하고 있는데 하나도 의인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나오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관원들, 유대인들 다 성경에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누구예요?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예요? 나의 신앙의 위치는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관원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아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요. 난 안 박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이 사람들 참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을 둘째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선동했어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안 깨끗해요. 내가 하는 것이 선인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은 악이에요. 성경은 아주 깊게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하고 결론까지도 지어줘요. 아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결론까지 지어줬죠. 그죠? 우리가 지나간 사람 업신여긴 적 무진장 많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아유, 저 권사는 저거 참, 강권사는 저거 참 이러면서. 그죠? 미련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진장 많이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을 시켜줬는데 영원히 불못 안 가게끔 구원시켜줬는데 그것을 감격하지 못하고 네 멋대로 사느냐? 그럼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박 집사님, 지금 내가 죄를 졌거든요. 내 생각에도 참 하나님께 죄송한 죄를 졌어. 그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바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나중에 줄 수도 있고. 벌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벌을 주시는 경우는 그 사람을 이뻐해서 신앙에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벌을 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다 내버려 두세요. 왜? 출소할 때 가라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들이 물었을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다 회개시키면은 회개하라는 소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회개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구원은 일방적으로 시켜줬거든요. 그러면은 회개는 본인이 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 이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고 마음에 안 들면은 지옥을 안 보내고 그냥 불못으로 보낸다 그러면 갈 만한 사람이, 천국 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너하고 약속하기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영원히 불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개념이 형벌은 형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빼앗아가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막말로 뻥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을 했는데 네가 내 말대로 순종을 안 하고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벌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지옥의 개념은 더 이상 형벌을 받고 나아지는 것은 없어요. 자꾸 그거 끝난 다음에 나아진다, 나는 생명 얻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오집사님 왜 예수 믿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3년 가까이 하셨는데, 에? 그 답을 몰라서 계속 나오는. 맞네. 딱 맞네. 그렇죠? 해탈하면은 가야 되는데, 그죠? 딱 맞는데. 왜 예수 믿겠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기도 중에도 하는데.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렇죠. 천국을 살아있을 때만 준비가 돼요. 살아있을 때만.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돼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생명의 성장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씨를 우리들에게 뿌려줬는데 말씀이 옥토가 안 되고 가시덤불이라든가 길자국 돌짝밭이라든가 길가가 되면은 성장을 못하잖아요. 그 말씀의 씨가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에 자라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명을 성장시켜 나가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한테서 발화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 말씀에 발화가 안 되잖아요. 옥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옥토 만들어라. 마태복음 13장에 옥토 만들어라. 옥토가 니네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성경들이 다 그러한 다양한 경우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다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그 사탄은 내가 처리하마. 내가 온 이유가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사망에 빠져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건지러 왔다. 그 사탄을 밟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쓴 모양새가 다 다른 모양새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모양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은 계시록이란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계시록을 접하고 나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록 그 테이프를 주길래 그걸 들어보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는 폐기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계기가 있어갖고 테이프를, 그 계시록 테이프를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계시록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달려들면서 가장 먼저 충격받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한꺼번에 구원받으면 나 천국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의 심판이 있잖아요. 휴거도 다양한 방법의 휴거가 있고 종류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하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뭐고 이 사람들은 뭐고 이 사람들은 뭐냐. 다 시기가 틀리고 가는 것도 틀리고 얻는 것도 틀리고 이 도대체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제가 달려들기 시작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정말로 알고 싶어갖고 달려들었어요. 그래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전에 있던 성경들이 어려웠던 것들, 해결 안 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성경을 조금 깊이 보기 시작을 한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였느냐?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이 곧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는 곳도 틀리고 가는 시기도 틀리고 가는 조건도 틀리고 못 가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시록에서 다 쓰여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참 이야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의미로 성경이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르쳐주더라고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게.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목사들한테 구원이 곧 천국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 목사도 그렇고,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가라 그래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살다 가라. 어차피 영적인 문제예요. 성경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성경을 아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 알 길이 없어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머리로 알아도 순종도 안 되고 머리로 알면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성경 절대로 이 공부해서 하나님 절대 몰라요. 이거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 오시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지 그냥 오시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오시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찾아와서 들어서기는 제대로 들어섰는데 그 다음부터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합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절반은 하나님의 뜻이고 절반은 우리들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뜻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단어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하고 합작품이란 얘기예요. 합작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명령해서 니네들이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10발자국 다가가면 하나님도 나한테 딱 10발자국만 오신다는 얘기예요. 20발자국 안 오세요. 그래야 공의가 맞잖아요. 제가 한 발자국밖에 안 돼 왜 10발자국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10발자국 다가가면은 내가 10발자국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이 그리워서 이 말씀을 사랑해갖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깨닫게 하나님께서 그 역량만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다 안 알려주세요. 절대로. 그래서 신앙인이 요구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인내. 알기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인내요, 인내. 아까 박 집사님한테 2년 이내에 2년 동안 성경 무조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5번을 읽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저 시험 들어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거 하는 거 많은데 그거 또 하면 어떡하지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일단 순종하시는 것이 좋아요. 2년 동안 임 집사님 은혜 받으신 것처럼 끄떡끄떡 하셨어요. 네. 무조건적으로 2년 동안 3년 안 돼요. 2년 동안 5번을 읽으시는데 하루에 한 10장 정도 읽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장이면은 3, 40분밖에 저기 시간 안 걸려요. 사실상.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적으로 2년 동안 5번은 일단은 미니멈으로 읽어 놓으세요. 2년 후 이 자리에 전부 진행되신 거예요? 예. 이 자리에 다. 9월달. 2년 후에. 2021년이에요. 2021년 9월. 시간 좀 있네. 9월? 사무실 옮겨야 되잖아요. 진짜로요. 반드시 그렇게 읽으세요. 왜 제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설교를 갖다가 수십 년 동안 그냥 계속 듣기만 했는데도 요만큼도 성장이 안 됐어요. 요만큼도 성장이 안 됐어요. 오늘은 이 설교하고 내일은 저 설교하고 뭐 하고 이러니까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5번 이상 읽고 나면은 성경에 조금 요만큼 감이 잡혀요. 그 신락 같은 빛이 보여요. 신락 같은 빛이 보이거든요. 바깥바닥에서는 빛이 없어요. 요만큼 신락 같은 빛이 보이면은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소에서. 그 다음부터는 맛을 느껴요. 이런 맛이네. 근데 그 2년이 쉬운 것 같지요? 성경 5번이 쉬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앱이 있어요. 앱. 저기 핸드폰에 보면요 성경 앱이 있거든요. 그걸 깔아갖고 매일같이 그걸 갖다가 성경 읽는 것을 갖다가 깔면은 10장씩 2년을 갖다가 날짜까지 다 세팅이 돼요. 해갖고 하시고 나면은 일단은 1단계는 통과해요. 1단계는 통과. 그러니까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그건 안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다 갈래라고 하시는 분은 하는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유튜브로 그냥 보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정말로 선택된 분이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요 지옥의 문제 이야기하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근데 이 집사님 오늘 처음 그거 딱 보더니 이해가 가요라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집사님 한 번도 못 들어보셨지요. 지옥의 문제. 내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문제. 처음 들으셨지요.
예? 근데 태국은 의장 22살을 이제 제가 주최하고 이제 근데 그게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 그죠? 대부분 읽기는 다 읽었어요, 목사님들도. 근데 그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 다 이래요.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요. 가서, 목사님한테 가갖고요, 여기 지옥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옥이 이거 진짜 우리가 가는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나. 그러면 또 안 간다고 그래요. 헷갈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러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 유튜브에 제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그러한 그 부분들이 많거든요.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세요. 넘어가면서 할게요. 지난주에도 이거 12절부터 쭉 했었는데요. 쭉 빨리 일어나면서 할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니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한테 생명의 빛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우리 형 네?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빛이 생명의 빛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 성소라 그랬죠. 성소. 이 빛이 들어올 때부터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이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말씀을 봐도 막막하고 도무지 재미가 없고 이게 그 이야기가 이거 마태복음도 있었는데 누가 보면 또 있네. 아니면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가 없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은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이 빛은 첫 번째는 나한테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너한테 줬는데 너 혼자만 갖고 있어라? 등경 위에 두나니. 그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나는 안 뜨겁다. 아직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항상 예수님한테 태클 거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것이 곧 나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도 서기관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라고요. 이 사람들 참 말 안 듣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증언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증언자가 돼야 되거든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라고 하면은 뭐가 증인이에요? 예? 내가 만나지 않은 것, 내가 보지 않은 것, 그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법정에서 목격자 있죠, 목격자.
사고가 꽝 났어요. 근데 내가 소리를 들었어. 그러고 가봤어. 그 사람 증인으로서 역할 할까요? 못 할까요? 법정에서 가만히 있는데 꽝 소리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꽝 소리가 나갖고 쑥 쳐다보니까 차가 박치기를 했어요. 내가 가서 증언해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언자로서 역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다르게 답이에요. 안 된다는 거. 상황을 봐야 돼요. 사고 나는 상황을 봐야 증언할 수가 있는데 그건 사후, 그건 증언자로서 역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자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 교통사고 이야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들었어.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라고 하면은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 간대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증인이에요? 민주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거면 안 돼요. 어떻게 해 증인이에요? 내가 처음에 예?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내가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서 나는 이거 확실히 믿어. 이게 증인이에요. 나는 이거 확실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나는 사랑으로 끌어안고 감싸고 하지 나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증인된 자격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 돼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하시던데 안 돼요. 아셨지요? 네? 왜 이주선이 눈을 껌뻑껌뻑해? 아니, 그것도 내 생각이잖아요. 네? 나는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믿어. 믿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될까? 내가 확실히 믿으면은? 그렇지요. 이렇게 또 그렇게 엮어줘야 깨달으시네.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다,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러면 내가 안 되지. 나 지옥까지 나는 안 해야지. 라고 하면은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행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아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골라서 하면 안 돼요. 편식하면은 성장이 안 돼요. 편식하면은 오른손만, 왼손만 잔뜩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쪽만 자라면. 편식하면 이쪽만 자라. 이렇게, 크게. 그 기형아예요, 기형. 안 돼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는 혼자서는 아무도, 내 뜻대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하는 그 문장이 거기에 같이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억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이것은 율법에 있는 이야기지요. 율법에서 죄를 지은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증언 저 사람 도둑질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이 증언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죄로 채택이 되질 않아요. 신명기 17장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두세 사람이 가서 이 사람 죄 짓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탐되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지금 그 내용이란 얘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이 문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어디에 해당돼요?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 거기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요한복음 볼 때, 아니 전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머릿속에 꼭 넣고 계세요. 이게 지금 무엇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꼭 무엇 이야기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꼭 넣고 계세요. 그래야 성경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예수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란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동생인 집사님은 같아요 틀려요? 예수란 말하고 성경에서 예수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란 말하고 막 혼합해 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하고 막 혼합해 쓰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뜻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지 뭘. 별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날 샜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끝났어요. 성경을 더 이상 깊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내용이 들어간 거지. 그렇게 그 글자를 쓴 거지. 오역한 거 빼놓고는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가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왜 갑자기 여기서 느닷없이 헌금함 앞에서 한 것을 강조를 했어요? 네? 돈 내란 얘기? 네? 예수님께서 돈 거들라고 헌금함 앞에 계셨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가 뭘까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겠지요? 네? 네? 돈 좋아하지 말라고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이는 잡는 사람이 없으니. 헌금 앞에서 하는 것하고 잡는 것하고 잡는 사람이 없는 것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헌금 앞에서 하는 잡는 사람이 없다. 헌금함 앞에서 했는데 잡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헌금함 앞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헌금함을 어디다 놓는가 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놓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돈을 갖다가 아주 많이 넣는 사람들은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헌금함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냈는데 아직 잡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는 사람이 없다.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나서 귀신을 내쫓고 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잠잠하라 그러고 아직 떠들지 말라 그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거쳐가는 곳에서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노출되는 곳에 있었는데도 아직 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숨거나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어요? 더 나가도 되는데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나는 정말 과연 내가 바리새인 아닌가라고 나는 유대인 아닌가라고 그러한 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한 3분 동안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고자 이것인데 때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때가 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찾아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된 역할을 하라고 하였는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인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삶 속에서 증명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인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의 생고 생명내로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이 것을 알지 못하오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 이런 공연을 주셔서 알게 계셨사오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가시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같이 하시는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저는 무엇인가 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꼭 될 수 있는 시간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지혜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리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유대인처럼 어리석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